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귀하고 장엄하고 멋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나누며 진리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이야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가치, 즉 남편으로 자기의 목마름과 갈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주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내 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 거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는 유일한 생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이 여인이 20절에 예배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켜요. 자기 남편 이야기와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당신이 선지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제가 전환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앞에 나온 갈증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예배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려는 수고를 반복하는 그 확장판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반복인 거죠.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욕망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가치를 내가 찾자 애쓰고 남편을 5 바꿔서라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뭔가를 예배해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예배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로스키네어예요.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프롬,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퀴온이라는 말과 합성은, 퀴온은 개예요, 개. 개가 주인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개가 주인을 향해서 바라보는 건 왜 바라보죠? 먹을 거 달라고, 자기에게 사랑을 달라고. 그래서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주인을 향하여 바라본다.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개가 주인에게 충성하여 그 주인만 쫓아다녀요. 주인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행동. 그걸 이제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 다른 설교들을 보니까요, 예배라는 말,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 worship은 worth라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worth라는 말은 가치 있는, ship은 신분, 이런. 인간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높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worship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향하여 개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얘기해요. 어떤 종교든지 다 비슷해요. 그 신에게 예배해서 뭘 얻으려고 하죠? 내 인생의 갈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예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신을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로 삼은 행복, 돈, 건강, 운명, 행운, 이런 게 예배예요.
농구 선수들이요, 자기가 이기고 나면 자기가 입었던 팬티나 양말을 그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처럼 여겨져서 그 다음번 시합에 나가서 그걸 입고요, 또 이기잖아요. 그러면 질 때까지 그걸 입는데요. 그런 행운까지도 내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왜? 내 목적, 승리를 얻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는 양말 신는 것까지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해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능자에게 뭔가를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자에게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워십, 예배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라는 행위의 내면 안에는요, 인간의 목마름과 갈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목마름과 갈망, 내 필요를 내 힘으로 얻지 못하니까 전능자를 의지해서, 내가 못하니까 전능자이신 그 양반이 나한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자 유일하게 한 일이 뭐예요? 예배한 거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어요. 아벨도 예배했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달라고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시자 화를 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예배해서 그 예배에 대한 대가를 얻기를 원했는데 자기에게 안 맞춰주니까 화를 내요. 분노를 하고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한 결과가 살인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 예물을, 아벨과 그 예물을, 물론 어떤 사람은 아벨이 피의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의 산물로 나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가인이 그 예배를 드린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해답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매개로 가인 자신의 갈망을 채워줄 신 앞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망을 채워줄 그 신을 향하여 예배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갈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내 예배 행위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인이 뭐 하는 거예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5절 이야기를 6절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망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분노하지 않았고 살인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해야 되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화제를 바꿔서 남편 이야기와 갈증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바꾼 첫 20절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맞다고 싸우고 있어요. 자, 이 논쟁의 의미는 어느 장소가 맞는가? 상대방이, 이 얘기는요, 상대방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가인의 제사이고
우리가 진짜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우기는 싸움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가인의 제사고 우리가 진짜 아벨의 제사라고 서로 자기들의 제사가 맞고 자기들의 장소가 맞다고 우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 데라는 그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을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이 처음 제사한 곳이에요.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있는, 땅과 우물이 있는 수가성이 바로 그 세겜 땅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아브라함도 예배했고 야곱도 예배했던 거기서 우리도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지금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왜? 모세 오경 안에 그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한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 오경 이후로 모든 성경은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 처소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 처소인가?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성전을 세웠지만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더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싫으셔서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2번이나 성전을 지었는데 그 2번 다 그 성전이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해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 편을 드시는구나,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라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유대인 편이네 라고 해석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 유대인에서 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유대인에게서 난다.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는 수가성의 우물가에 유대인이 몇 명 있죠? 한 명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지금 전부 다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 바깥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유일한 유대인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이 그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만 예배가 출발하며 예수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출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21절에 처음에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내 말을 좀 믿어라, 내 말 좀 믿어다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 잘 들어, 내 말이 진짜야, 내 말 좀 믿어다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거기가 맞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립니까? 어디가 가인의 제사고 어디가 아벨의 제사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예배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만들어 주실 텐데 이제부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왜 중요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냐면,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할 때 말씀드렸죠. 예배 프로스키네온이 뭐라고요?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을
어떤 전능자를 예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자에게서 내 필요를 채우려는 것, 그게 프로스키네온의 원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들과 모든 다른 이방 신들과 모든 신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예배하고 산다고 그랬죠. 현대인들은 뭐를 예배해요? 돈을 예배하고 살잖아요. 내 행복을 예배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찾는 것들을 갈망하며 예배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혁명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을 합니다. 이제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은요, 21절 말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말씀의 확장판이 뭐냐면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데요. 그럼 영은 뭐고 진리는 뭘까요? 여기서 영은요, 헬라어로 푸니우마예요. 호흡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라는 말이요, 푸니우마,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예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성적이며 신비한 것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그 영은 뭐냐면 푸니우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관하고 이끄시는 예배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주관하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전도하게 시키잖아요. 그 주의 영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안수하게 시켜요. 그 영이 베드로에게 첫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로 인도하셔요. 베드로가 처음에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영이 베드로를 이끌고 가요. 그리고 그 영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에서 첫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도록 명령하셔요. 그 영이. 그리고 그 영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데 그 영이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는 바울을 막으셔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돌리시는 분이 그 영이신 분이. 복음서에서도요, 그 성령님이, 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받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끄셔요. 또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그 영이 이끌고 가서 시험받게 하셔요. 늘 그 영이신 분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에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의 헬라어는 알레테이아예요. 이 알레테이아는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 진리. 근데 이 알레테이아의 말 안에는요, 실체와 본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요, 늘 구약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형한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모델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 상징, 모형, 모델에 대비해서 실체와 본질이 뭐라고요? 알레테이아예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했으면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알레the이의 실체이며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토록 상징적으로 예표로 제시되었던 그 모형들이 실체와 본질로 누구에게 다 압축에 요약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실체와 본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알레the이아는요, 진리라고도 번역하지만 참된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오늘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해서 참되게라는 말이 뭐예요? 알레the이아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참떡, 참포도나무, 참선지자, 참왕, 참생명수, 이렇게 참이라는 말이요 수도 없이 사용돼요. 그 참이라는 말이 전부 다 뭐라고요? 알레the이아예요. 실체와 본질로 오신 빛, 실체와 본질로 오신 떡, 실체와 본질로 오신 포도나무, 그분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영과 진리는 뭐라고요?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아버지라는 분을 예배하되, 성부 아버지를 예배하되, 그 아버지를 누구로, 뭘 가지고 예배한다고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적이시며 주체자이시며 주관자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적이시고 주관하시고 실체이시며 본질이 되시는 예배인 거예요. 자, 왜 이 예배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예배는 인간이 자기들의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즉 인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도구로 사용해서 신의 비율을 맞춰주고 결국은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생수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서 거짓된 예배, 즉 내 갈망과 목마름을 어떤 전능자를 찾아 빌려 그 신들에게서의 욕망을 채우려는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너희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정의다 라고 예수님이 예배의 정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갈망과 욕망,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세상 가치를 얻으려고 애를 써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내 갈망과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아요. 또는 내 자녀가 잘 되고 자녀에게서 그 갈망과 목마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 미모, 수많은 것들에서 사람들이 그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인간은요 그 갈망을 자기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능자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 예배함으로 그 갈망과 목마름을 채워나가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가짜 예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 그게 진짜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를 높이는 게 예배예요. 내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목적으로 이루는 수단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배에서 실패해서 결국 2번이나 성전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내 이스라엘 자기들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에게 예배함으로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를 들여다봅시다. 내 예배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내 필요가 채워든 채워지지 않든 상관없어요. 목적이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개처럼 바라보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이기 때문에. 근데 가인처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들이대면서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 후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해요. 헛수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드린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드린 것 이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본문을 개역 한글판 성경,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나오기 이전 성경 있죠.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익숙할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훨씬 귀에 잘 익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에 마음에 잘 더 다가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잘 다가오질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예배한다는 거, 그 뭐지? 잘 안 다가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요, 귀에 쏙쏙 박혀요. 아하, 신령과 진정으로. 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에게 지성을 드리면 그 신이 감천하여, 하늘이 감동하여 우리가 비는 복이 임하여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며 우리의 갈망과 목말라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정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가, 정성을 다하여 드린 만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응답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말과 동의어잖아요. 제가 대전 출신인데요, 저희는 소풍을 가면 늘 계룡산으로 갔어요. 지금은요, 계룡대 육군본부가 들어서서 거의 다 사라졌지만요, 대전에 가면 그 계룡산 옆에 영험한 기도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계룡산에서 돛 닦고 내려왔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계룡산이라는 데가 그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바위며 큰 나무며 하여튼 하얀색 빨간색 뭐 깃발이 꽂혀져 있고, 거기 가면 뭐 초대가 놓여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 신들에게 굿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그 신을 찬미하고 높이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그 한겨울에도요, 찬물로,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니까. 한겨울에도 찬물로요, 속옷 같은 건 아예 안 입고 그냥 하얀 소복 하나 입고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정성을 드려요. 왜? 신이 감동하라고.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라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예배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서 예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히브리어로는 샤하,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샤하예요. 엎드리다, 복종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배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첫 예배 이야기의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진짜 생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야 진짜 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의 해결은 진짜 해결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과 물은 똑같은 게 마시면 또 필요하고 마시면 또 필요하고 또 목마르고 더 목말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갈증이 풀려요. 내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복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예배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아지고 얻어지는 모든 해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일 때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풀리는 놀라운 길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순서가 바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잠깐 출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죠. 김옥희 권사님의 회복과 정중호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하며 예물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오.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속히 치유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옥규 권사님과 정종호 성도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위로하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힘든 문제와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 그들의 꿈과 소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목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채우시고 그 필요를 충당하실 것을 믿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기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